네,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좀 울리죠? 괜찮습니까? 조금만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편 35편은 다윗의 비탄 시입니다. 복잡한 속내를 대변하듯이 격정의 탄원을 그리고 그에 대한 찬양으로 번복되어지는 삼중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초대 왕인 사울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었었지요. 그런데 그 신앙의 순성을 상실한 사울을 대신할 새 왕인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마치 방금 그 받았기 때문에 영광에 이를 줄 알았는데 그와는 반대로 세상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왕권 유지에만 급급해 있는 사울과 또한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억울하게 망명자 신세가 되어서 떠돌게 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수에 대한 공의의 보응과 자신의 구원을 이루달라고 피맺힌 비탄 기도를 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본시를 바라볼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당시에 썼던 시가 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이 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다윗의 억울한 심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앙망하면서 또 인고의 세월을 보내했던 그 다윗의 심정, 또 그런 그의 깊은 고뇌가 여호와를 향한 절규로 일시에 뿜어져 나오는, 그러면서 격정적인 호소와 더불어 악인들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 구성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당장 이 추적자의 손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고, 둘째는 자신을 억울하게도 반역자다 또 범죄다라고 누명을 씌우면서 핍박하는 그 원수들의 간악함과 잔혹성을 고발하면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원수들이 부당하고도 사악한 이 핍박의 양상을 알리면서 또 최종적으로 이 공의의 판단을 내려주시라고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적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또 길이 막다른 길기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던 것이죠. 적을 피해 뛰다 보니 이제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고, 그 심장, 두근거리는 그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울리는데 이 모든 게 굉장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의 죽음과 나와 죽음 사이의 거리는 한 걸음 차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정말 두려웠던 그 마음들을 대변하는 글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처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편에 서가지고 싸우시고 또 나를 도우시고 또 내 영혼에 이르기를 나는 내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이 생명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주변의 상황과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은 결단코 자신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선언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나를 하나님보다 분리낼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다윗의 경우처럼 숨통을 조여오는 고통이라든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의 고난이 나를 곧 침몰시키고 죽일 위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화되어서 구원의 길로 가는 여정임을 믿고 담대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간구는 정확히 응답되었습니다. 사실 사울과 그 초중자들은 10광야에서 다윗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었을 때입니다. 그 주변에는 사울과 더불어 3,000명의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요. 그것을 만약에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사울과 그 추종자들과 그 군사들이 수색했다면 다윗은 곧 죽었을 거예요. 도망칠 수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을 치고 가만히 있게 됐고 그 동굴에 사울 혼자 들어오게 되죠. 물론 상황이 발을 가리로 들어갔다 해서 흔히 히브리적 사관으로 들여다본다면은 낮잠을 잔다든지 혹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용변을 보려고 혼자 발을 가려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울은 무방비 상태일 것이고 다윗은 절호의 기회를 갖고 있었어요. 절호의 찬스였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여서 이 다윗은 그 마음을 접어두고 살며시 옷자락만 베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서 보면 이 10광야에 머무는 사람들이 다윗이 하길라 광야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밀고 한 것이죠. 사울과 그의 부하 3,000명이 또 그 하길라 산 앞에 진을 쳤을 때입니다. 이때는 다윗이 직접 조용히 들어가서 사울의 진영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장막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조용히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을 봤을 때 사울은 마치 닥쳤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들이 막대한 군사력과 힘이 있어서 다윗을 금방 죽일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이고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나 이 사울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 그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겨라는 것이 이 곡물의 알맹이를 뺀 후 남은 껍질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가치도 없고 또 험한 것을 말합니다. 시편 1편 4절에 의하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악인을 겨에 비유한 것이죠. 다윗을 해하려는 사울의 사람들은 그리고 그 비롯한 모든 악인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곧 바람이 흩어질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마치 가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떵떵거리고 또 자신의 권력을 의시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위 성공하고 또 득세할 것에 혈안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기 자랑을 일삼지요. 그러면서 빈정거리며 참수하고 이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곡을 고르기 위해 타작마당에 들어서고 키를 잡고서 키질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무가치함과 허무함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일 뿐이지 사람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생명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까닭없이 헤아려 한다. 너무나 괴롭고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모함하여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으로 하여금 그들이 숨긴 구물에 스스로 잡히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질투와 왕권 유지에 눈이 멀었던 사울의 그 모습, 그리고 사울에게 다윗을 모함한 간신배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 7장 10절에 유대인들을 박해하면서 그들을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하만은 그 예로서 본보기로 모르드게를 잡아서 죽인 이후에 긴 장대에 매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모략과 계략과 그 잘못된 구물들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그에게 되돌려 주셨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장대에 이 악인 하만이 달리게 되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인의 계략을 그들에게 그대로 빠짐없이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9절과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고 교만한 자에게 수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의하면 네 사랑한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약하다고 또 가난한 자라고 비난하고 힐뜯는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약하고 가난하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악인은 반드시 그 결국에는 심판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라고 돼 있어요. 악인의 끊임없는 참수와 누명은 성도의 영혼을 괴롭게 합니다. 한두 번도 못 잘라서 지독하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은 참 사람을 피마르게 하거든요. 이 악인은 불의한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에서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증인을 설 때에 그 증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증언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인들의 말대로 조사를 자세히 보아서 잘못된 게 드러난다면 그 잘못된 걸 통해서 증언하였던 그 모두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베푼 선을 악으로 갚는 그 상황,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공의를 간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벌이 그 악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들을 위해서 슬피 울고 그들의 입장에 철저히 낮아지고 돕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돼 있어요. 흔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보의 기도, 또 타인을 위한 기도는 만약 그 기도의 대상이 그 기도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그 기도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복을 받는 것이죠. 나는 그를 돕고 그를 축복함으로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기도가 그에게 가서 튕겨나와 또 나에게 돌아온다면 갑절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리인 것이고 하나님의 통쾌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두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바로 앞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희가 더러운 것에 빠지지 말고 너희는 값진 것으로 은혜를 베풀고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숯불을 그 위에 쌓아 올린다는 것, 머리 올린다는 것을 보고서 진짜 숯불 올릴 것이냐, 그래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적 그 사고에서 이 말은 그가 극심한 수치를 당하여서 얼굴 들지 못할 것이고 그 창피함이 뼛속 깊이 스며들어서 죽은 것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극심한 부끄러움 속에서 잘못을 깨닫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중보와 축복 기도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말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 몇 분 끄덕이시는데 또 TV로 보니까 계시는 것 같아요. 몇 분이 끄덕이는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은혜를 더 쌓게 만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만일 그 악인이 그 축복의 기도를 받지 못하면 그 기도가 누구에게 옵니까? 내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으로, 갑절의 복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하여서 또한 그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하면, 또 기도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것이고, 또 만약 그 기도가 튕겨져 나오게 된다면 그 기도 역시 내가 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겠습니까? 다소 역설적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의 가장 귀하고 값진 복수인 것이고, 또 그를 위한 순기능적인 행함인 것입니다.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7절을 보시면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서지고 망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까지 관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실 다윗은 10년간을 쫓겨다녔어요. 여러분 1년만 쫓겨다녀도 피가 마르지 않습니까? 근데 10년이나 그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 굶주림과 공포와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그냥 관망하시는가? 왜 고난과 시련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보다 더 아파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유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근거한 성도의 연단입니다. 연단을 통해 성숙해지는 것이고 결국 성화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인 성도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일 것인데 성도들이 얻게 될 큰 유익을 위해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관망하지 아니하시고 내 사랑하는 성도의, 내 자녀의 그 상태를 살피시면서 세밀하게 그를 응원하고 또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이 연단의 순간이 필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절 보시면 부당하기에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이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곧 악인들은 모함하고 참수하고 또 거짓 증언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인 것입니다. 부당하게 증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하던 간에 악한 게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원죄와 일반적인 죄를 구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타락하고 멸망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죄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하기를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신 포도주를 마셔서 우리 자손까지 이가 시린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는 너희들 때문인 것이다. 너희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지 너희 아버지 어머니 그 윗세대 때문이 아닌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린 왜 원죄를 갖고 태어날까요? 원죄는 다른 부분입니다. 마치 신분과 같아요. 왜 죄의 노예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결정권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노예가 있다면 그 노예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많은 걸 창출해냈습니다. 수익을. 그 모든 것은 그 노예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됩니까? 주인의 것이 되게 돼 있어요. 노예는 뭘 하든 간에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수단을 하든 간에 결단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그 주인에게 종속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의 노예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노예에서 놓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외부에서 그 누군가가 이 노예의 신분을 끊어줘야지만이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면서 끝까지 복종하심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우리를 돌아가셨고 그 한 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원죄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의 섭리와 그 사랑하심이 그 희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의 해방은 예수를 통해서 해방된 것이고 이 죄는 다른 것이란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당하게 참수하고 또 증언한 자들은 그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노예 근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악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소서.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멸시합니다. 그들은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소위 오랫동안 권력을 잡은 자, 권력에 취해 있는 자들은 어떤 그 하수인들은 특히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검찰 집단이라든지 타락한 언론들로 보십시오. 국민들 너무나 우습게 봅니다. 자신들의 진영에 반대되는 사람이 있다면 먼지털이 수사를 해가지고 표적 수사를 해가지고 그 과정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검찰의 거짓 논리가 하나둘씩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논리가 맞다라고 재판부가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이 재판 과정에서 이 재판부가 검찰에게 논리가 그게 뭐냐 그러면서 좀 열심히 준비해서 가지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웃음을 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매스컴에서는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해요. 민정수석을 지내고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천재 법학자였습니다. 그 역시 이렇게 부당하게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악인들의 비열한 웃음 속에서 억울하게 인생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향한 진노의 대접을 부으시며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면서 간곡함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이 나라와
우리 후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썩어서 큰 나무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이 국민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과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이 평안함을 기뻐하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미완의 상황입니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 믿음으로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고 종일토록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다 보면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혹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무엇일까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쉬는 그 즉시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태하게 만들고 무료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뭔가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그런 거리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더 큰 고통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내가 하기 싫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은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을 때 그때 기도하고, 정말 보기 싫을 때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정말 미워요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라고 고백한다면 그 마음과 기도와 그 진심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진정 여러분의 구하는 모든 것들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진정 그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이 시편 36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대략 그 악인의 실상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정말 악하고 더러운데 그 중에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죄는 첫째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에 대해서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복이 어떤 것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복된 자들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고, 악인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파멸이 임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은 죄의 통치를 받습니다.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 거짓 눈가림과 속임수로 그저 자신을 자랑하고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귀를 원어적 해석을 보게 되면 악인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악에서부터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신은 껍데기인 것이고 그 속에 있는 그 죄, 그 악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뭐냐?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악인의 본질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악인의 본질인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악인은 죄악된 본성에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행하는 모든 것이 악할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종교의 자유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또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본질입니다.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담임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요리문답 제1문답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얘기했을 때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연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는 중미야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요. 뭘 먹을 때라든지 마실 때라든지 옷을 입을 때라든지 지나가다 쇼윈도에 있는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예쁜 옷을 볼 때마다 저 옷을 가져다 주고 싶다, 입혀주고 싶다, 가져다 주고 싶다,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한다면 이런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 아들과 내 자녀들 너무나 예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고백을 수시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실 때 우리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길들여진 것이죠. 또 자부하는 것,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또 이런 악인들은 실로 엄청난 착각에 빠져서 지독하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조 아실 거예요. 타조. 이 타조가 몸이 꽤 큰 동물입니다. 지구에서 제일 큰 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타조가 도망가다가 정말 위협을 느끼면 머리만 쏙 집어넣어 버려요. 몸은 밖에 그대로 있는데 지나가는 사자가 너무 웃겨서 안 잡아먹잖아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병들었나? 이상한가? 놔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엄청난 착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악인들이 자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안 보이면 다른 이들도 그럴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인생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지은 죄까지도 결코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허황된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여 절망을 자초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죄악과 속임, 또 지혜와 선행을 그치는 것,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이 악인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먼저 그들은 악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스스로 나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깨어있을 때는 물론이지만 또 잠잘 때에도 보면 침상에서조차 악을 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또 그 모든 걸 꾀한다는 것이죠.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처음에 악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악한 것을 처음 행하게 되면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악이라는 것이 중독성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다 보면 무감각해지고 그것을 오히려 즐기게 되며 그것을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악의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너희 영혼을 해칠까 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서의 모든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기를 따라가지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그들을 닮지 말아라. 답습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데 그 작은 것들이 너희를 해하여서 또 너희의 믿음을 균열가게 만들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 그 악한 것은 보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된 삶, 또 거짓과 죄악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삶, 그것이 악인의 최종적으로 다다르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이 노아의 대홍수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거기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그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으로나 모든 행동이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서 노아의 가족 빼고
모든 자들에게 대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그리고 공중, 산, 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정하시며 의로우신 것을 드러내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이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부분만을 보고 실족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변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바라볼 때 너무나 악인들이 득세하거든요. 나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에 대해서 실족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눈을 들고 멀리 보면 큰 산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는 것처럼 이 모든 걸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시니 그분이 갚을 것이고 그분이 너에게 허락한 하늘의 상급이 있지 않느냐, 그게 위로가 될 것이다.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니 끝까지 견고히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 털이 안 난 새끼가 있어요. 그 새끼가 그 품은 어미 새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안정을 느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품 속에서 하나님의 그 체온을 느낌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세상의 험한 길 가운데 내버려져 있는 것 같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더 큰 곳을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체온 속에서 그 품 속에서 안정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듯이 하나님 역시 성도들에게 살찐 것과 강물과 생명의 원천으로 후히 주시고 또 풍족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을 보리라 라는 이 단어는 언어적으로 살릴 것이다, 살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널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과는 다르게 고난을 감내하며 성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어 너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길, 상이한 길을 택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택한 자들은 주를 아는 자들 또는 마음이 정직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공의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악인의 길, 악한 자들, 또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자고해서 결국 넘어질 것이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악인은 의인을 영원히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입니다.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심판받게 될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악인은 넘어져서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버리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실패를 당하고 좌절해도 끝내는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숨막히는 추격전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 본다면 이 삶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또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소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믿고 다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실지 모르겠지만 힘을 내어서 능히 담대히 이기며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